욥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아멘. 우리 디모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 섬기는 게 행복하죠,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행복이고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아리따운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한 번 더 해보죠. 하나님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본문을 택해서 어느 제목을 할 것인가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원이어 바이블을 같이 매일 읽고 그 내용 중에서 설교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인가요? 23장부터 30장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설교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이 설교를 가져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합니다.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눈을 기울였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간단하게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네가 무엇인 잘못이 있다. 그때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진짜를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영어 성경에도 I will teach you about the power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얘기예요. 엄청나죠? 이 욥기는요 지혜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욥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의미가 있겠죠. 지혜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이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생기기 이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 생겼죠?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런 그 전의 사람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서 자기의 8식구와 함께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해서 그 파티 중에 혹시 죄를 졌을까 봐 다음날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 죄를 씻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욥은 또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그 당시에는 캐딜락이라고 여길 정도의 낙타도 수천 마리가 있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예수님 잘 믿기는 힘들다고 얘기하죠. 근데 욥은 잘 믿었습니다. 잘 믿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이 말이거든요. accuser,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것이 사탄이란 말 자체의 뜻입니다.
사탄이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야 사탄아, 넌 뭘 그렇게 투덜대고 말이 많냐. 내 종 욥을 한번 봐라. 욥이 얼마나 인테그리티하냐. 그는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거와 행동이 딱 일치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재산도 주고 패밀리도 주고 뭔가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그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을 네가 건드려 봐라 하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걸려서 기할짝으로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해 주러 찾아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한국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산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온몸에 병에 걸려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같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데, 욥, 이런 일이 그냥 까닭없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런 스토리를 할 때 욥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옥신각신하는 스토리의 와중에 오늘 27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가지는요. 첫째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끝이 아니다.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3절에 보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제정신이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머리를 미쳐버리거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 정신이 똑바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명기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벌을 주시는 신명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걸 봐라. 네가 죄 없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자.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 잘 믿어봐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했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야, 왜 그래? 나랑 친구하다가 어디가?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정작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에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에 역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저 친구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난은 되게 복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삶에 나타나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드타임, 고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should pray,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삶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에 박해가 나타나십니까? 누구나가 다 크건 작던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박해가 나타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씀씀이를 포기하는 것들. 주님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박해하는 것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두들겨 맞았을 때 이야 기쁘다. 기쁘다. 리조이스. 기쁘다. 행복하다. 리조이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셨구나. 나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드디어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욥이죠. 고난이 나타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죠?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실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고난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을 포기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만 다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야, 물질이 다가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멀리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주 멋지게 잘 살았어요. 나중에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돌이켜 가로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신앙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야 고난이 있지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기뻐하자. 한 번 더 해보자. 여호와로 기뻐하자. 여러분, 실은 이거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수준인 줄 믿고 하나님 이 설교를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재산이 되게 풍족했다 그랬죠? 건강도 좋았어요. 그 혹시 하나님께 범죄할까 늘 경건과 조신함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사람들이 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욥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저렇게 망해버리지. 범죄했으니까 사업도 망하지. 범죄했으니까 자녀도 어려움을 겪지. 범죄했으니까 저런 일들을 겪지. 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5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한 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성공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분명 그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나는 죽어도 나의 믿음을, 나의 공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나는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내가 아파도 건강해도 나는 여호와만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7일간 같이 금식하며 슬퍼했다가 신명기적으로 권선징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아요. 분명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원칙과 법칙으로만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레즈노에 아울리치를 갈 때 아울리치에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전 기도회 미팅을 다 참여하는 것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규칙대로 살아갑니까? 그 규칙은 그 자리에 와서 있어야만 되는 게 그 규칙입니까? 그 규칙은 어떻게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자는 게 그 규칙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 원칙을 다 지킨다고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못 간다고 그러면 원래 그 규칙이 정한 미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 것이 목적이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원래 뜻이 있다고요. 원래 뜻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원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결코 다 틀린 것이 아니지만 고린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아무리 그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그 프레임만 가지고 주장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화석화된다는 거예요. 화석화.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YWCA, YMCA가 다 왜 이렇게 세상 단체가 됐습니까? 기독교 단체로 시작했다가 룰을 주장하고 규칙을 주장하고 조직을 주장하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섬겨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규칙과 룰을 주셨는데 그 규칙과 룰만을 주장하고 원래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분명 맞다. 근데 그 규칙을 얘기하신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길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냐. 내가 만약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죄를 진들 얼마나 죄를 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겠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너희들 얘기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정당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었고 불의가 하나도 없고 거짓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때로는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내게 됩니다. 왜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프레즈너 갔으니까, 나는 성교했으니까 라는 것으로 통해서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예배하지 못한 채 겉의 것만, 나를 싸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로해줘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근데 나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완전히 망해본 분들은 돈을 쫓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명예를 추구하다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그 명예가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추구하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순물과 같은 것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여기는 것들,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삶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고난이라는 그런 그 용광로를 통해서 나의 삶의 욕심, 나의 삶의 세상의 기쁨, 세상의 욕망, 세상의 이런 명예, 세상의 학식, 세상의 것들을 다 뽑아내고 결국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마치 야곱의 야복강이나 그런 베델처럼 주님이 나랑 1대1로 대면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원칙과 법칙을 넘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분이 나로 인해 그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위한 것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정죄하지만 결국 자기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원칙과 법칙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한마디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끝이 아니다. 한 번 더요. 아직 끝이 아니다. 끝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죠.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예요. 지금 고난일 수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야,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왜 저렇게 죄송합니다, 지질이 고생하면서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아직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다 보았건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품깃은 뭐냐?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딱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잘했는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취급받은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밖에 나가서 교세가 커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교세가 커야 목사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지요. 자녀들도 성적이 좋고 뛰어나야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지요. 회사에서도 출세해야, 세상에서 출세해야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죠. 근데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누가 판명하냐? 하나님이 판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에게 내가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 소망교회는 막 날마다 부흥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조만간에 빌딩도 짓고 막 이런 걸로 자랑하지만은 마시고 자랑하지만은 마시고 뭘로 자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파도가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하늘의 법칙가 까마귀를 먹이고 푸른 초장과 언덕을 만든 분이 누구냐? 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와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저걸 저렇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범위와 한계 속에서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그것을 포장하여 주님의 뜻인 양 믿고 싶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게 될 때 내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게 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달란트의 비유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나눠줍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주어진 것만 줬을 때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남겨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게 뭡니까? 착한 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착한 겁니다. 충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주님은 욥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